종료주의를 맞이하면 항상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같이 나누게 되는데 정말 뜻깊은 날이죠. 왜냐하면 성전에서도 떠나셨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가지고 나뭇가지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했지만 곧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십자가로 향하는 또 못 박히는 이런 안타까움도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또 주님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커다란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떡을 나눠주고 또 포도주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 그뿐이 아니죠. 이제 죽음으로 헤어지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가장 선임인 베드로가 배반까지 한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한솥밥을 나누었던 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와해가 되는 그러한 불안과 위기감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을 아주 불보듯이 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큰 근심거리,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죠. 살면서 예기치 못한 육체 질병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뭐 감기 정도야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 거지만 예기치 못한 이제 병원으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 그 쇼크,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니면은 회사가 갑자기 무너지든 아니면은 또한 여러 가지 정말 내가 그래도 평생 내가 믿고 직장 생활하려고 했던 곳에서 내가 떠나게 되든 아니면 그렇게 믿고 함께하고자 했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헤어지든 가족들이 부모를 떠나가든 막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곳에서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죽이는 가장 무서운 원인이 암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도 말씀을 주시지만 근심과 걱정과 불안, 염려들 이런 것들이 바로 죄악의 덩어리고 근심의 덩어리, 암 덩어리인 것을 보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려, 근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닫아버려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 탓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근심의 가장 큰 원인은 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울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아주 정말 비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이게 어찌 하나님이 주신 거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근심 덩어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사로까지 살렸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불안해지고 근심이 쌓이고 거기다 믿음까지 무너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주님 입장에서도 떠나시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염려 근심이 주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귀한 믿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제 아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고 천국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믿음과 천국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14장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1절부터 4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참 여러분들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직전에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근심 걱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믿음과 천국 믿음을 알려주시는데 먼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누구를 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셔?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말씀 드렸다고 바로 그런 말하는 사람은 너 어리석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태양이 지금 날씨가 구름에 가려가지고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태양이 있냐 없냐 따지고 든다고 해서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말하든 않든 태양은 태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태양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아이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표현을 너무나 잘하니 그 말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네요. 이래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있다 없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러면 저부터도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아니 평생 제가 제 삶을 두고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누군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있고 없고 말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태초부터 우주 만물 창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대적은 마귀죠. 사탄의 존재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못 믿게 해야 자기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을 그냥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살아가니까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며 살 수 있으니까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염려에 그런 씨를 뿌리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 믿음이라고. 천국 믿음.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 천국이 있고 없고 그렇게 우리가 따진다고 해서 그 천국이 있고 없고 그러면 그 천국 우리가 왜 믿어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러한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게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살아도 달라요. 살아도. 예.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아유, 다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세상도 끝이 있고 그냥 죽으면 끝이야.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 염려가 아니고 죽음이 걱정이 아니에요. 왜? 죽음은 이제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아버지가 준비하신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한 이제 문이야, 문. 아멘. 네.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한 그런 문이고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젠 영혼을 향한 문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생을 맞이하는 사람하고요. 죽으면 끝이야. 난 어떻게 할지 몰라. 한 줌의 죄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죽는 사람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에 죽음의 문제든 병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느냐 하나님 믿고 천국 믿음을 가지라. 오늘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음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는 역사가 이번 특별 새벽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베드로 하면 제자들의 대표격이잖아요. 대표. 12제자 중에 대표. 그러니까 그가 질문하는 것은 모든 12제자들의 질문과 다름이 없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죽으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항변을 하죠. 주님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왜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데 왜 못 따라간다고 말을 합니까? 막 그러면서 항변을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이렇게 예수님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그 일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 하나님 믿고 또 나도 믿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천국 있다. 아버지의 예비할 그 처소를 내가 마련하러 가는 거니까 천국 있는 것도 믿고 이렇게 그 나름대로 걱정 근심을 다 이제 잡아뒀단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똑똑한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랬잖아요. 도마가 아주 또 똑똑한 질문을 던집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면 그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길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길 좀. 여러분 참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아버지 집 내가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집에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요 좀 까부는 질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믿는다고? 그럼 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있겠지만 도마는 그럴 일은 없으니까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속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주님에 대한 질문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고 많은 궁금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던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끄집어내요. 그럴 때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질문, 뭔가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질문을 잘합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질문을 잘해요, 못해요? 네, 대답을 잘하시네요. 질문을 잘해요.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은 잘하는데 단순히 이 질문은 무슨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질문이냐면 그저 내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얻기 위한 질문만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내 머리에 이해할 수 있는 질문들만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신다면, 주님이 가신다면 어디로 가십니까? 그럼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똑똑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육적인 질문이고, 그래서 육적인 질문에 대한 답만 또 원하는 거예요. 그런 답을 얻으면 그게 철학적이든 과학적이든 뭔가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 아, 그렇구나,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또 이제 말죠. 맙니다. 모든 게 이렇게 육적인 질문 속에서 거기서 그냥 모든 게 끝나요.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지냈잖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영적인 질문을, 영적인 삶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육적인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3년 동안 같이 먹고 지내도 이렇게 육적인 질문 속에서만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한다고 크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계속 육적인 것만 보고 육적인 생각만 하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요, 모든 게 다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얻으면 하하거리고 좋다 그러는 거죠. 영적인 것, 이런 차원의 부분은 이게 뭐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갈림길을 만듭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냐 마냐까지 만들어요. 세상은 반 나가서 1시간 일하면 돈 딱 눈에 보이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육적이잖아요. 내가 뭐 공부하면 공부한 대로 뭔가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교회 와서 내가 10년 다녀도 뭐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 그럼 이게 뭡니까? 질문하니 자체가 육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뭘 얻었습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삽니까? 지금 도마와 베드로가 이런 질문과 다름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은 이 특세 주제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무릇 진리 안에 거하는 자,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할 때. 오늘 육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면서 길을 찾고자 또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도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 찾는다고 이렇게 육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도마에게 오늘 아주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막 그 문제 가지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미래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어떤 존재입니까? 막 그러면서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뭐 과학적인 질문을 던지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이 길을 찾지 못하면 분명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그 길을 모르겠다고, 찾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벽과 절벽 사이에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얘기. 다리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다리가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천국 가는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보해역까지는 조르니 수영해서 건너갔지만 태평양까지 못 가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한숨 푹 자면
눈 깨면 미국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 믿음의 세계예요.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또한 천국에 정말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진리이고, 천국에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는 그 비결이, 바로 이 천국에 이르게 되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진리와 생명 안에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을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자유하게 한다. 그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그런 모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절망으로부터 자유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그러는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내 말을 들으면 그 안에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사망의 끝이 아니고 생명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주어진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돼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사망에서 한번 손 한번 축복하세요.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분이십니다.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렇게 성령을 보잖아요. 그러면 놀라셔야 돼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들이니까. 질이 달라요. 엄청난 거예요. 이제는 죽음의 권세도 더 이상 걱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놀라운 생명이 주어져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진리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믿음, 천국 믿음 정말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분명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심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보았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는 주님 보면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이제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도마도 질문했지만 빌립도 질문을 했거든요. 빌립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평소에 자기 마음속에 궁금했던 질문이니까 8절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족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 9절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이 지금 이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말씀을 한마디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도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11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많은 설명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선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증거를 믿으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그 앉은 맹이 일어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막 그런 기적들이 바로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이제 와 닿아야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자라가는 거죠.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하게 되면 계속 여러분들은 또다시 빌립이나 도마처럼 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 순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그 믿음,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다는 믿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믿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께 주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으면 근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마지막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심이 없어지고 불안을 없애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말씀한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 믿고 천국 믿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이젠 이루어진다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확신 있게 와닿을 때 언제든지 이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다 동일할 거예요. 100%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기도냐 믿음이냐 이 문제 가지고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처럼 무엇인지 구하든지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약속의 말씀을 보증수표처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니까 하나님 믿고 천국 믿고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그분이 다 하나됨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어찌 응답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 주님께서 천국 보화 그 모든 하늘의 창고 안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왜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죠.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게 문제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입니다. 약속. 오늘 말씀 가운데서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 주어졌는지.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대했을 때 눈을 비비고 몇 번씩 읽어봤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단 말이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잘못하다가 뭐 잘못된 거 또 잘못된 저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 말씀을 봤는데 제가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한된 사역에 묶일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는 사람에게 붙잡히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실 때 이제는 그분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곁에 계셔서 내 모든 일을 도와주시니 우리는 그분과 하면서 요즘 AI 시대니까 옛날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방언이 터지고 말입니다.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그 당시에 그렇게 막 불이 막 그들에게 붙더니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나가서 설교할 때 그의 입에서 막 불이 나왔는지 3,000명의 사람들이 그들 마음에 막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전에 3,000명이 한 번에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복제는 바로 믿음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에게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거리가 무엇인지, 힘들게 하는 근심거리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그 문제에 묶이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했다면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장 요한복음 10장 24절 이렇게 말씀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얼굴이 조금 쪼그래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얼굴은 충만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오늘 충만하시죠? 네, 얼굴이 환하고 충만해. 보면 정말 충만해요. 왜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이렇게 이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염려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발로 차버릴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 동안에 여러분 이 믿음이 더욱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마다 주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행하심을 통해서 이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역사가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실 때